오늘 본문은 그 이삭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행간에 있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13살, 우리 나이로 14살 되도록 혼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까지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좀 대단했을까? 금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하갈은 그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겠죠. 사라는 90세 노인이잖아요. 그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산과 유업을 이어받는 것,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라, 그게 하갈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미래로 여기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그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모든 관심이 다 이삭에게 쏠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갈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스마엘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가만 보면은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위해서는 잔치, 그것도 큰 잔치를 베푼 이 기록을 성경이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삭이 젖을 뗄 때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가 베푼 잔치가 유달리도 성대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한 3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뗐을 거예요. 오늘날보다는 굉장히 늦게 엄마 젖을 먹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가능한 늦게까지 그렇게 젖을 먹였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이었겠죠. 이스마엘은 이삭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잔치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집을 이을,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버지의 집을 이을 후계임을 천명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잔치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자기 자신, 다시 말해 이스마엘의 입지는 완전히 좁아지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삭을 바라보는 이스마엘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테죠. 불편한 마음과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잔치 가운데 이삭을 놀립니다. 본문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놀리다라는 것은요, 그저 애들이 이렇게 놀면서 장난하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비웃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비웃다, 아기를 품고 비웃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전에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기 어머니 하갈을 따라서 이삭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알 수 있죠.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뜻 자체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너무 즐거워서 이삭, 다시 말해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삭으로 인해 기쁨의 웃음으로 즐거워하는 바로 그 웃음, 아버지의 웃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웃음을 희롱하며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웃음으로 반응하는 대신 비웃음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삭이 태어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것을 웃음으로 반응하는데 반해서 이스마엘은 비웃음으로 경멸합니다. 이삭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후에 이 아브라함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웃음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마엘이 보인 그 비웃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불신의 태도인 거죠. 그렇죠. 그저 단순히 이삭을 비웃는 게 아닙니다. 그 비웃음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이삭을 통해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부의 뜻, 이것이 이스마엘의 비웃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기적의 능력을 기뻐하라라는 그 뜻에서 이삭, 다시 말해 웃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이름은 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것에 대해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이삭을 비웃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능력을 비웃는 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마엘은 웃음의 사건을 냉소적인 비웃음과 조롱으로 반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또 사라가 딱 목격했단 말이죠. 사라는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집안에 남아있을 경우에 이삭이 누릴 기업에 대한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겠죠. 그래서 사라는 이 사건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에 내쫓았어요. 예.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결코 기업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곤란해졌다는 거죠. 곤란할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적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는 이 구절을 2번이나 연거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타이르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실 어떤 그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거죠.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심하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 사라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스마엘 내쫓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사라를 좀 진정시키거나 야, 너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사라를 진정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비웃었던 이스마엘을 좀 책망하시면 되지.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에게 필요한 환경, 그건 영적 환경입니다. 신앙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바로 그런 환경, 영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고 또 흔들림 없이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은 이삭은 심지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자리에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에 오로지 믿음을 기업으로 남겨야 하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러한 영적 환경에 아주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이 누굽니까? 애굽 여인이라고 그랬죠. 애굽 출신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내려갔었잖아요, 이전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사라가 그의 여정으로 취한 사람, 그게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 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처불어 주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결국 얻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이 하갈은 애굽의 가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갈이 낳고 그가 키운 그의 아들 이스마엘, 다를 게 없죠. 10대 후반인 그에겐 이미 애굽의 문화와 가치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은 애굽의 가치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이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비웃는 그 행위 있죠. 오늘 본문의 이 행위를 훨씬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가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활 쏘는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뜻대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이스마엘은 그 유업을 이을 자는 아닙니다.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를 통해서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빚어져야 할 것, 그것이 이스마엘이 받은 소명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고 또 양육 계획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삭이 이제 한 3살, 4살 되었을 그때에 이삭을 위한 영적 환경으로 개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스마엘을 내보내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영적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형성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롯과 롯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의 이 불신, 그것은 무엇으로 기인한 것입니까? 철저히 소돔의 환경이 빚어낸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영적 환경이 우리 믿음을 만듭니다. 누구도 영적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영적 환경을 위해서 심지어 이스마엘까지도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은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새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공부하는 환경, 돈 벌기 좋은 환경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심지어 요즘 애완동물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도 찾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강아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사를 결정했다나 뭐라나 하면서 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런 일이야 사실 드문 일이지만은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라면은 모두가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유익한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가상할 정도로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반면에 그렇게 힘쓰는 한편 영적 환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환경이라는 게 무슨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환경이든 외적인 환경이든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영적인 환경, 신앙의 환경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그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애써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 환경을 만들 때 있어서 소중한 것조차도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시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냐,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얻기 위해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라를 설득하시면 하셔야지 말이죠. 예. 아니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다니 이건 말이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또 다른 자식을 포기하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도저히 내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이 드는 한편 사라에게는 또 뭔가 뭘 원했을까요? 사라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였을까요? 예. 어차피 이삭이 후계자가 될 텐데, 그냥 적자니까. 그러니 뭐 그런 문제가 다 그렇게 염려하냐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 그렇게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좀, 이스마엘을 내모는.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사라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꾸 너 그렇게 그냥 큰엄마잖아요. 큰엄마. 그렇게 이제 큰엄마를 자꾸 자극하면 너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예. 도대체 만약 눈치도 없이 너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두를 향해, 가족들 모두를 향해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좀 적당히 좀 편안하게 좀 지내자고. 편안하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 왜 이렇게 심란해? 예. 하나님까지 나서시잖아. 하나님까지 지금.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의 동요와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안이 유지되길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부인 사이의 갈등과 두 아들 사이의 충돌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이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참 컸습니다. 상담가이자 목사인 팀 라헤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유명한 고전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팀 라헤이가 아브라함의 기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점액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액질은 뭐냐면 이제 심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심성이 온화해가지고 매사에 차분하고 또 관계나 일에 있어서 원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좀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뭐든 좀 무난하고 안전한 것을 택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문제가 더 불거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좀 평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실은 자기를 위한 평화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화평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대로 좀 평안했으면, 이대로 좀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기보다는 실은 자기를 위한 평화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아껴서도 그렇지만은 한편 자기 자신이 매몰찬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도 빼앗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는 아브라함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자식이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책임, 아브라함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신 것은 이스마엘은 이제 그만 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삭의 약속의 계보로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강력해서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이스마엘도 하갈도 큰 민족을 이루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코 기업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앞날은 하나님이 주장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나치고도 과도한 책임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태도에서 오히려 비롯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예. 내가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이기도 그렇습니다. 실은 자기를 위한 행위일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그건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목회에 적용을 또 해봤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를 다 책임지고 그것도 또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욕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친 책임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는 불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 자녀들에 대해서, 뭐 가정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관계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모든 걸 다 지나치게 책임지려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책임감을 버려라, 뭐 그런 뜻은 아닌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과도하고 지나친 책임감, 그것이 문제이죠.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자유로운 일하심을 빼앗는 태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 그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믿음이죠. 자식이 됐든 또 어떤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를 향한 영원한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내 자신의 책임감보다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며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너무 가혹한 처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 너무 비정하고 냉정해 보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 주고 말이죠. 인색하기 짝이 없죠. 사라, 세상 사라, 저런 사람은 없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예, 100세가 가까워서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예, 이만저만 아니라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은 있죠.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큰 그림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지, 뭐 사라가 얼마나 매정했는지,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뭐 했는지, 예, 하갈이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자면은 하갈을 구박하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인정하기 싫어서 결국은 내쫓으려는 이 사라에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예. 사라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창세기 21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 도의적인 차원에서 뭐가 옳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가, 이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사라가 얼마나 매몰찬 여자인지, 하갈이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있는지, 이스마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섭섭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런 건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소위 말해서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긍휼보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실천하는 정의보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만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만 지금 이 선택이 최선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만 현재 내 형편이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손해나는 것인지 비로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적용해 볼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또 고통스러운 또 시간, 또 힘든 선택의 자리에 처하게 하는지 우리는 의아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시는지 혹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인간의 관점, 우리 관점이 그렇죠.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체 그림의 오로지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관점으로 현재 내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애 뭐 어떤 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사에 성실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그 억울한 형편 안에서도 요셉은 매사에 성실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까닭없는 종살이, 또 옥살이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요셉이 겪지 않습니까? 분명 요셉은 억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를 끝까지 읽은 독자라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요셉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압니다. 따라서 요셉이 처한 그 현재의 형편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판단할 수는, 요셉의 현재의 삶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아울러서요, 요셉을 제거했다 해가지고선 막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에 대해서도 성경의 독자인 우리는 그 순간 그들에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반전과 역전이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는 태도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에 없던 큰 박해가 몰아닥쳤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전에 없던 박해라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분명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도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지금 든든해서 교회가 서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박해와 시련이 몰아닥치는 바람에 다 흩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본 독자라면 또 다 압니다. 그로 인해 그 박해로 일어난 복음의 전진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뒷장에서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친 그 시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저 멀리 안디옥, 그리고 또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만 비로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섭리와 경륜. 섭리가 뭘까요? 섭리는 뭐 한자 말로도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딱 쥐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경륜은 그럼 뭡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또 한자로요, 실과 실을 서로 엮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섭리와 경륜, 큰 그림,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쥐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을 펼쳐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날실과 시실을 서로 한 올 한 올 하나님이 엮어가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펼치는 무대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섭리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그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날실과 시실로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으로 또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21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14절의 이 간결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 14절에 이 주목이 가고 또 마음의 놀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장면을 하여튼 최소한의 단어만 사용해서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무슨 끌어안고 울고 송별을 하고 이별의 눈물을 뭘 챙겨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록 없어요. 간결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과 실천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순종을 실행에 옮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종의 두 가지 요건, 순종의 요건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점만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요건 중에 첫 번째는 곧장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곧장 순종하는 거. 곧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곧장 순종했습니다. 응답을 주시자 곧 순종으로 이어갔다라는 거죠. 순종을 유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후에는 거기까지가 힘들었지, 결단을 한 다음에는 당장의 실천으로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보내버립니다. 매정할 정도로. 그래서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왜 그러느냐, 사단에게 발목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천에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은 도망갈 구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이면은 타협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거,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못할 일이거든요. 이것은 자꾸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못할 일. 이것이 오늘날 현대 이제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10가지, 100가지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50가지, 몇 가지, 100가지 했으니까, 200가지, 300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단순해야 합니다.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의 요건, 그건 과격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레디컬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내보냈죠? 한마디로 말해서 빈손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유산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내보내요. 물 한 가죽 부대는 줬다고요? 빈손으로 내보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막 한복판으로 빈손으로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비정한 태도로 인해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저럴 줄 몰랐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분명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본문에 2번이나 연거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정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줄 것이라 내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결코 의심 없이 붙들겠습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걸 내가 확신합니다. 이스마엘 지켜주세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웅변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빈손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과격하게 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종을 보일 때 과격한 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순종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의도적인 웅변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그 순종의 은혜로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는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분명 매몰찬 그리고 냉정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알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그 비정한 아버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섭리와 그리고 경륜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부른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